늘 한결같지만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그중에 특별히 직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4시에 어린이관에서 직원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시면 또다시 떡을 구경하실 수 있으실 터인데 우리 청년, 지금 우리 패스파인더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최유나 양이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해야 할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하게 그 시설에 가서 침례식을 행하였던 우리 김혜동 장모님, 이명아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김일순 어머니께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김일순 성도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아들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사무엘하 12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야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본다고 하면 이 설교 제목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복음일까요? 정녕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저주일까? 아니면 복음일까?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은 잘 아시죠? 다윗은 상당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처음 등장한 사건은 이 골리앗과 이 맞짱 떠서 승리했을 때 그는 참으로 용감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세세하게 나오는데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잖아요.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항우를 벌였을 때에 그들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블레셋 군사를 이끌고 있는 이 골리앗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등장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찍소리 못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기에 등장한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불신 가운데, 깊은 어두움 가운데 묻혔고, 정말 처참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올라온 다윗. 그러한 광경을 보고 이 다윗은 부르르 떱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 장군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정한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르르 떨렸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래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돌진하는 다윗을 그의 맏형 엘리압이 가로막습니다. 건방진 놈, 교만한 놈, 완악한 놈, 껍죽거리지 말고 집에 돌아가 양이나 쳐, 양이나 지켜. 큰형님의 모욕적인 오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고자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떨리는 심령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진정한 용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두려움과 떨림과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심령이 떨리는 다윗의 떨림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는 진정한 용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믿음이 오늘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떡대 좋고 신무기로 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덤비는 다윗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만영입니까? 만영이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 애절한 충정 아니겠습니까? 그는 결코 골리앗에 의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심령, 이 용감한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짱돌 하나로 쉽게 골리앗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짱돌 하나로. 이것은 다윗이 생각한 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까? 짱돌 들고 나아가는 다윗은 이 짱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골리앗이 자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윗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의 앞에 어떠한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지녀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놓고 왜 떨었을까? 왜 떨었을까? 그들이 떨었던 이유는 분명 한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그들 심령 가운데는 다윗이 소유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 도망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고 그 거대한 문제로 돌진하여 넘어뜨리는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도망치는 군사들이 아닌 문제 앞으로 돌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던,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요. 골리앗이 자빠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였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난 문제들, 전쟁, 싸움, 이 모든 것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별내교회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다윗처럼 산다라고 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심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별내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중에 계시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느냐, 아니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느냐, 잠잠히 계시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기 위하여 활동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다윗과 같이 행동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넉넉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윗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어요. 남은 백성 대신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분노한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쳤어요. 골리앗이 무서울까? 아니면 골리앗보다 분노한 용이 더 무서울까요?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해야 할 사람이 아니고 이 분노한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인데 누가 더 두려운 존재예요?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예요? 아니면 여기에 나타난 이 분노한 용이 더 두려운 존재예요? 여기에 여러분들과 싸워야 할 분노한 용이 골리앗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소유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다윗보다 더 신실하고 투철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백성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은 백성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용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품성은 아주 거룩했고 고상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요 성경절이 있은 다음에 사울이 초심을 잃고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요 여자들의 이 읊조리는 이 노래 때문에, 그죠? 이 여자들이 한 이 말 때문에 사울이 초심을 잃고 미쳐버립니다. 시기심이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미쳐버린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엔게디에서 어느 굴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피곤하여 잠자기 위하여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의 부하들은 당장에 찔러 죽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비록 미쳐버린 사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종의 옷자락을 벤 그 행위, 그것 때문에 그는 양심의 큰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또다시 단칼에 자기를 쫓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는 사울,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죽이지 아니하는 다윗, 옷자락을 오린 것을 마음 아파하는 다윗, 어떠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과 고상한 품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마음 어떠한 마음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소유해야 할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아름다운 훌륭한 품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배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남은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급기야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였을까?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는 그녀의 남편을 그처럼 야비하게 죽였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고 훌륭한 품성을 소유한 다윗이 이러한 짓을 범할 수가 있을까? 다윗은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와 함께 누가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누구를 향하여 칭찬이 쏟아져요? 다윗을 향하여 칭찬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조금씩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과 싸우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0장 이하를 보게 되면 다른 때와 같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종결짓기 전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모든 지휘권을 맡기고 본인은 예루살렘 성에서 쉽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길 거에 대한 자신감, 그리하여 본인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요압 장군에게 전권을 맡기면서 군사들만 보냈죠. 바로 요때, 바로 요러한 때 그가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바로 요러한 때 죄를 지은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때가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때란 이야기죠. 집에 계실 때든지 성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시간에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을 때라든지 사단은 우리를 농락하기 가장 좋은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잖아요. 낯뜨거워 얼굴을 금방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며 즐기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그 마음을 삼켜버렸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간음죄는 뭐에 처하는 죄예요? 사형에 처하는 죄.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간음죄는 사형에 처하는 죄. 밧세바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만일 우리야 장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돌아와 반역을 일으키지 아니할까, 이 두려움에 빠져 그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정말 어떤 그 의를 위장한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훌륭한 왕이었었거든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실함은 온 민족의 신뢰와 충성을 얻기에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는데 그러한 다윗이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여 죽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단을 만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킴이 있었습니까? 돌이킴이 있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다고 하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까? 자기가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하여 정말 아주 그럴싸하게 위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그 앞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도 죄를 짓지 말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생각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순결한, 예수님의 순결한 의가 여러분들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봐요, 여러분들은 결코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넉넉하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은 금방 들통나는, 돌아서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리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젓이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고, 나타나자마자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부조와 선지자 상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야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회심한 이후에 다윗이 또 위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인 여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심령 찾아와 양심을 찌를 때, 우리가 죄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정말 깨어져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삼아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뭐하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이 죽는 것을 결코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다윗이 낳은 아들을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 것이냐. 다윗이 회개했을 때 분명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완료 시제에 이미 용서된 거예요. 다윗의 죄는 이미 용서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대신 당신의 낳은 아들이 죽으리이다 예언했어요. 예언. 그 이유는 여호와의 원수 사단으로 하여금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실제적으로 죽어요. 그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엎드려진 그의 모습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본인이 죽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아들이 죽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들이 더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더 크게 통회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낳은 아들이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참소를 막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 죽이시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낳은 아들을 죽이시겠다 그랬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참소를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아들이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다윗이 죽어야 할 죽음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러 가는 예수님 뒤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 이것이죠.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다윗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정령 아들이 죽으리라, 내 아들이 죽으리라. 단순히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 자기를 위하여 죽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통회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가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철저하게 통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심령 통회가 오늘 우리들의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우리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매일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분명 다윗은 회개했고 마음을 찢었고 징벌이 두려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실, 그 사실의 괴로움 때문에 회개한 다윗의 회개가 오늘 우리들의 회개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윗의 거듭남이 오늘 우리들의 거듭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서 정녕 내 아들이 죽을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없으니 이것보다 더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또한 하늘로 향한 순례의 삶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 충만한 가운데 구름 위에서 여행할 수 있는 정말 즐거운 행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